이제 딱 3강 남았어요. 3강 원래는 저기 4월달 안에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안 되고 계속해서 4월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빼면 2강 남습니다. 자, 38강. 자, 성령 두 번째 시간 얘기를 할 건데 자, 이제 선교의 시대에 개막해가지고 사도행전 13장 얘기부터 나가요. 1장부터 12장 얘기까지는 바울이 이제 어떻게 선택이 됐고 그 이전에 예수님 가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그지요? 너무 오래돼서 까먹으셨죠? 자, 처음에 예수님이 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뭐 했냐면 오순절 날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뭐였냐? 성령님 보내주실 테니까. 그래서 시작이 된 게 뭐야?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교회는 어떤 것들이었냐? 서로 공동체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3가지 사명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그죠? 이 3가지를 이제 교회가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마음이 다 한 마음이야. 통용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너 거 내 거 없어요. 그냥 다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서로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이런 게 교회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이 이제 좋은 전통이다. 이게 초대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교회가 그런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교회가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두 번째 이제 후반기에 바울 이유가 이제 정말 전도 사역을 하게 되는 이야기부터 오늘 들어가게 돼요. 선교의 시대가 열리다 보면 선교 시대 개막해가지고 자 예루살렘에 제 2차 박해가 일어났어요. 1차 박해도 있었지만 1차 박해 때 죽은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는 집사님? 네, 스데반 집사 죽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야 이거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야고보도 잡으려고 해요. 지금 이제 그런 찰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순교자가 2차 박해가 일어나면서 순교자가 탄생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내 잔을 마실 수 있냐 물었을 때 대답했던 누구냐? 야고보. 자, 야고보가 누굴까요? 제자인데, 예수님 동생일까요? 이 사람이? 보아노게의 야고보일까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일까요? 동생은 이때 안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 나와요. 둘이 나와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있어요. 그거 보셔야 되는데 큰 야고보가 보아노게예요.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야고보. 그게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이제 열심당원인 야고보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자, 그 사람인데 자, 야고보 이름이 어디서 많이 좀 낯익지 않으세요? 야고보? 야곱. 응, 맞아요. 그럼 뜻이 뭘까?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 네, 그런 이름이었어요. 야고보나 야곱이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름들이 그렇게 우리식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이 이름들이 얘는 뭐 제이콥 그러잖아요. 그죠? 이름이 또 달라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인가 그런데 그 야곱이에요. 사실은 축복받을 이름이라고 야곱이 이제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 축복받은 이름이긴 한데 어쨌든 자, 근데 발뒤꿈치를 잡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십자가의 잔을 잡은 것과 마찬가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영광의 잔이 아닌 십자가의 잔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베드로도 이제 체포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체포됐을 때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gat혀 있는데 교회가 이제 자기의 수장을 잃었잖아요. 이제 야고보도 잃었고 베드로도 감옥에 갔고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없어요. 그래서 뭐냐 모여서 기도만 했어.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걸어 나왔어요. 나와서 갈 데가 어디 있어? 다시 자기네 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 가서 딱 갔더니 문 두들기는데 사람들이 안 나와. 나 왔다고 하는데 안 나와. 그때 가더니 여자애 하나가 또르르 나오더니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다고. 이제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깜짝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그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나오는 거야. 예. 그래서 나중에 진짜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오니까 깜짝 놀라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알고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기도했다면서 안 들어올 거래.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
자,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그런 역사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그 내려가기 전에 한 얘기 사건이 또 있죠. 베드로를 가뒀던 사람이 헤롯인데, 이 헤롯이 나중에 충이 먹어 죽는데, 이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없어요.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충이 이게 뭔지에 대한지 잘 모르는데, 벌레에 맞아 죽였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세균 감염이라고, 충이라고 하는 건지, 정확한 얘기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헤롯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자, 1차 전도여행이 그래서 이제 출발이 되는데 1차 전도여행은 어디로 갔느냐? 아시아를 갔어요. 아시아.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하고 안디옥교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파하며 위해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거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지금 가는 요 길이 백길이에요, 백길. 육로로 갈 수도 있지만 육로로는 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배를 타고 백길로 이렇게 가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갈 수도 있지만 어려우니까 이렇게 섬에 거쳐서 이렇게 가요. 조금 이따 구부로의 얘기가 나올 건데 이제 그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으고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도 거두면서 이런 일을 다니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지역을 나눠서 이제 전도를 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마가 요한은 성령님이 최초로 강림했던 다락방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썼던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예요. 이 사람인데 요한이라고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에는 이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와 엄청 싸우게 됩니다. 다 뭐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런 일들. 근데 이 마가가 왜 그렇게 됐느냐 딸고 봤더니 마가가 엄청 부자였던 거야. 어릴 때부터 부족함이 없이 자랐던 거야. 다락방도 봐도 몇백 명이 들어갈 만한 큰 다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든 일을 안 해봤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힘든 일들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니까 또 이 바울은 아싸라잖아요. 절대 이게 타협이 없잖아. 일로 가자 그럼 가야 돼. 못 바꾸는 사람. 그러니까 마가가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절대로 못 쫓아가다가 결국은 도망가요. 응? 성경엔 그렇게 표현은 안 됐지만 어쨌든 도망가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브로 섬이라는 곳에 가게 돼요. 그래서 구브로 섬이 여기인데 이 섬으로 가게 되는데 이 섬에 가는데 이 섬이 지금 보이기에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저도 작은 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작은 섬인 줄 알았는데 이 섬이 키프로스라는 섬이래요.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고 세계에서 따지고 봐도 세계에서 81번째래요. 81번째. 그러면은 제주도는 얼마나 할까요? 제주도. 그냥 이건 그냥 쉬어가는 코너로 제주도는 얼마나 할까요? 우리나라가 얘보다 작은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작을 수도 있죠. 네. 제주도가 전 세계 섬으로서는 218위예요. 218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섬이라고 하기엔 그냥 나라라고 봐도 되는 별만한 엄청나게 큰 섬입니다. 자, 이 섬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자,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 마가, 요한이 전도여행 일행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지나갑니다. 구브로 섬은 오늘날의 터키와 그리스의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프러스, 이게 키프로스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섬입니다. 이 전도여행은 사이프러스 섬의 횡단에서 섬의 수도인 바보, 밑에가 근데 섬 이름이 너무 기억이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바보. 절대 안 잊어볼 것 같은. 여기에 바보에 이르러 여기에 총독이 있어요. 이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낯익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졌던 이름이었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을 만나는데 전도팀은 총독을 전도하려고 했었으나 그 옆에 붙어있던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뭐예요? 자, 이게 무슨지 바예수라는 의미가 있어서요. 바를 혹시 아세요? 바? 왜 이름 앞에 바 붙는 거? 응? 바가 뭐죠? 바? 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후손이라는 뜻도 있어요. 후예. 그러면 바 예수면 뭐예요? 놀랍지 않아요? 자기가 예수의 아들이에요. 예수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박수무당입니다.
남자 무당이에요. 남자 무당. 그래서 끝까지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박수무당을 저주해 버려요. 자, 근데 이제 저주를 하니까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주를 했더니 박수무당이 바울의 저주를 받아서 뭐가 되냐? 장님이 돼 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적. 근데 이거는 이적과 다른 거예요. 이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런 기적이 왜 지금은 안 일어날까요? 안 믿으니까도 되고, 현재는 기적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때는 기적이 필요한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의학도 떨어져 있지, 과학도 발전되지 않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신적인 능력이 필요했었어요, 많이. 근데 지금은 사실은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을 필요하기에는 많은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됐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그런 기적을 필요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여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막 능력 보여주시는 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 원자력 병원 가보면 돼요. 거기 어딘지 아세요? 원자력, 암센터가 있는 원자력 병원 가보시면 되는데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이 하루를 어떻게 경건하게 사는가를 금방 알아요. 그런데 가보면 기적이 진짜 필요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돼. 우리는 내가 안 되던 걸 되는 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좀 없었던 게 뭐 있어지거나 안 되던 일들이 풀리거나 그거는 기적과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어떤 형통? 그럼 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 그런 거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적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 근데 그 사람들에게 기적은 필요한, 진짜 왜 그게 필요한지를 절절하게 느끼게 돼요. 어쨌든 그런 느낌들. 자, 그런데 이때 당시는 과학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는 거를 아시고, 그런데 그걸 누가 감당했냐? 박수무당들이 했었어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도 병 고치시지만 귀신도 병을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친다고 그래야 될 것 같죠? 귀신도 병을 고쳐요. 귀신도 눈을 뜨게 하고 안지명 일으킵니다. 왜요? 영적 존재니까. 귀신도 그거 할 수 있어요. 그 귀신이 하는 것보다 더 정말 사단도 해요. 합니다. 하는데 그들의 끝에는 항상 뭐가 있냐? 묶여요. 거기에 묶이고 매이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뭐 글씨가 점점 더 못 써지지? 잠깐만. 괜찮은데요. 얘가 너무 힘줘서 그런가요? 안 되실 것 같아요. 너무 히브리 말로 아샤라고 했는데 이거 기억나세요? 아샤. 히브리 말로 아샤라고 그러는데 아샤가 뭐냐면 묶여 있는 걸 풀어주다는 거예요. 풀리다. 이게 아샤예요. 근데 그게 구원이라는 의미래요. 묶인 걸 풀어주는 걸 구원이래요. 그래서 어디에 묶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속박이고 거기에 묶여 있는 것들이 저주예요, 사실은. 거기에서 풀려나는 게 구원이야. 자유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자신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랬죠. 자신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디 묶이셔요? 하나님이 못 가시는 데가 있나요? 못 하시는 게 있나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전능, 전지전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무소부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그 하나님이 그런 습성이고 우리가 그 형상을 닮았으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왜 구원을 얘기하느냐? 구원을 받으면 어디 자꾸 묶여버리거든. 돈에 묶이거나 명예에 묶이거나 인간 관계에 묶이거나 어디에 어떤 시스템에 묶이거나 자꾸 뭔가에 묶이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여러분도 지금 여기 묶여 계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자유롭게 나가셔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묶여 있는다는 게 되게 잘못된 것인데 이 귀신들 아니 영적인 존재들이 묶어놔요. 어디다? 이것만 하게끔. 그래서 절대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8월에 물 조심하고 12월에 거름 조심하고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 나 8월에는 물 조심해야 되나? 이거 묶여버리는 거예요. 자꾸 누가 나한테 전화를 이렇게. 네. 그래서,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장님을 될 때 이 상황을 보고 나서 이 서기오 어디 갔어? 위에. 서기오 바울이 충격을 먹고 이제 밑에 거지 어디 갔죠? 바울이 저주를 받아 장님이 되는 곳 총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때 당시.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의 첫 열매가 바로 구브로 섬의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이라는 고위 인사를 얻게 된 거였어요. 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바울이 바로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다녀온 사람들 알겠지만 군 교회는 아시죠? 군 교회는 목사님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지휘관 자리가 따로 있어요. 맨 앞에 지휘관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뒤에 참모들이 쫙 앉아요. 그죠? 그 사람들 종교가 다 기독교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대장이 가니까 다 따라와요. 서기오 바울이 가니까 그 뒤에 참모들이 갈 수 있어요. 나는 싫어. 나는 아덴한테 가서 예배드릴 거야. 나는 뭐 저기 가가지고 나는 뭐 저기 다른 신한테 나 예배드릴 거야. 안 되는 거야. 그 밑에 애들을 다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개초반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게 나옵니다. 이들이 비시디아로 출발하기 전 버가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부잣집 아들 딱 쓰네요. 부잣집 아들 마가 요한은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맙니다. 전도 여행이 엄청나게 고난스러운 길임을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것인데 가가 어디 갔죠?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이거 바울이 되게 심각하게 이 문제를 놓고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의 안디옥. 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도합니다. 자, 회당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뭐죠? 회당이 언제 생길게요? 회당이 언제 생길게요? 포로기 이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생긴 이유는 단 하나, 딱 하나예요. 교회 못 가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생긴 게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시대 때 보면 전부 회당에서 예배드리니까 회당이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도 회당이 막 엄청나게 있는 데가 아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마다 조그맣게씩 있던 곳들이 회당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이들이 포로로 자꾸 끌려가서 어디 가서 자기들끼리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민족성들이 강하잖아. 어디든 간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 전통을 지키기 위한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게 회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회당도 이제 이렇게 용납해주는 그런 나라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나라는 그것도 금지하는 데가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어디면 우리 강가로 모이자. 어디 강으로 와라. 그래서 그 강에서 모이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강가에서 울었다는 얘기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는 얘기가 그래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전통이 이제 남아서 만들어졌던 게 회당이고 여기 이제 포로 시대 때부터 유대인 회당이 생겼습니다라고 하면 뒤에부터 유대인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전통이 되었어요. 만드는 게. 그래서 회당에 가면 유대인을 만날 수 있으니까 회당을 먼저 찾았던 것입니다. 먼저 물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려 했던 것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었던 복음을 전하기에 수월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유대인들한테는 먼저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구원받는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어. 이 사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거지? 종교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일상적인 얘기는 하지만 종교 얘기하기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문화가 다르고 어떤 시스템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종교가 달라. 그럼 어렵잖아요. 막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기가 힘들고 막. 그래서 초반에 우리나라의 어떤 선교사님들도 토착화 문화라는 걸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토착화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것을 놓고 이제 그 하나님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면 천주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하늘의 주인이 누구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면 이거를 받아들였던 거, 이게 제일 먼저 했던 게 천주교인데
그래서 천주교가 된 건데, 천주교가 이 천주라는 단어를 써서 하늘에 있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천주야 라고 했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주는 옥황상제였어요. 지옥에 있는 신은 염라대왕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하고 있는 천주와 옥황상제는 같은 사람이 아닌 거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 연옥이라는 사상을 얘기를 하는데, 이건 또 비슷했어. 그 우리나라에도 죽으면 40일 동안 못 가잖아요. 들고 가죠. 그죠? 그래서 땅에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사상들을 이렇게 결목시켜가지고 설명하는 게 토착한데,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해주려면 돼야지 이게 돼가지고 전달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제일 쉬웠던 데가 어디냐? 그래도 우리랑 생각이 좀 비슷한데, 회당 가자. 회당 가서 유대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메시아 사상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너희들 그 알고 있던 메시아 우리가 만나서 그게 누구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야, 이런 거야. 이걸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갔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회당에 가가지고 니네가 알고 있던 그 메시아가 예수야. 그거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가 이거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어. 에이, 말도 하지 마. 거짓말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한테 배척을 받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했는데, 이방인들은 또 받아줘요. 왜냐하면 그런 신이 있었어? 그 신 진짜 대단하구나. 한번 이방인들은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배척을 받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환영을 받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해서 바울이 결심을 해요. 뭐냐? 나는 유대인에게 전하지 않겠다. 나는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이때였어요. 그래서 밑에까지 읽어보시면 그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고니오 성이 이제 가게 되는데, 자, 이고니오 성이 어디냐면, 지금 이제 터키가 튀르키예라고 하게 돼요. 터키 수도가 어디예요? 응? 터키 수도가 네. 저도 앙카라라고 그러는데, 그 앙카라 옛날에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맞아요? 제가 세계사 저기 지식이 짧아가지고 이스탄불로 알고 있었잖아요. 앙카라래요. 네. 그죠? 앙카라로 나오지 않아요? 자, 우리 첨단 장비들을 다 꺼내고 있습니다. 아니,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앙카라부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앙카라에서부터 25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이고니온 성이 있는데, 이 성이 여러분들 되게 그러니까 유명한 성이에요. 뭐로 유명하냐면, 왜 그 터키 여행하면은 터키에 나오는 남자들이 흰 옷 입고 머리 터번 쓰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사람들 나와요. 계속 도는 사람들. 그게 이제 이슬람 신비주의에서 메블라라는 그 신비주의인데, 이슬람 종파 중에 하나래요. 그거로 통해 가지고 신과 닿을 수 있다는 행위라고 해서 계속 돌아요.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돌다가 엄청 어지럽잖아요. 근데 그 어지러움 가운데 신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요걸 연구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일종의 환각증세를 일으킨대요. 계속 돌다가 환각증세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내가 신을 만난 것처럼 환상을 보인다는 거야. 그런 역할들을 해서 그게 생긴 게 어디냐? 여기래요. 이고니온.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바나바 바울이 이고니온 성에 들어가 회당에 복음을 전합니다. 허다한 헬라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유대인은 이방인을 선동하여 대적하였습니다. 이게 또 헷갈리죠. 헬라인은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은 또 선동해서 대적해. 저 사람들 믿으면 안 돼 이러고. 바나바와 바울은 더욱 담대히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고, 주님이 이들의 손으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은혜의 말씀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이고니온에서 오래 머물렀으나 유대인과 이방인과 관원들은 이 두 사람들을 돌로 치료했습니다. 자, 이게 이런 이유가 있어요. 기적과 기사를 굉장히 많이 행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안 믿어요? 기적을 보여주면 믿잖아요. 근데 여기서 알게 돼요. 기적과 믿음이 상관이 없다는 게 여기서 알겠네요.
왜냐하면 이 기적이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안 좋은 일 사건이죠. 무슨 얘기냐? 기적을 이용해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더니 국어를 못해. 국어를 못하니까 돈을 못 받아. 그러면 뒤에 쩐주가 이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가 이 사람이 고쳐지면은 내가 돈을 못 받는 거야. 고쳐지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뒤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도가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 쫓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귀신이 쓰였을 때 이 사람이 귀신이 점도 봐주잖아. 귀신이 미래도 봐주고 하니까 귀신이 해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만 만나니까 자꾸 이것들이 고쳐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쫓아내요. 그래서 이제 거짓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했다고. 그 뒤에도 루스드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보면 루스드라 얘기 보면 그래서 바나바 바울은 루스드라로 갑니다. 여기도 배척받아서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도가 없구나.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안진뱅이하고 눈이 마주쳐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 앉았는데 뭔가 저 안진뱅이는 이 말을 잘 듣고 있다. 여러분 저기 앞에서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이 제 설교 듣고 있을까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니까요. 느낌이 와. 저 사람은 듣고 있구나. 저건 안 듣고 있구나. 예. 바울이 얘기하는데 안진뱅이가 듣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거야. 저 사람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보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겠죠, 아마. 그러니까 일어나, 바로 네 발로 서서 일어나라고 명령을 했더니 진짜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잖아.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기적이 이렇게 했는데 야, 기적이 일어났으면 니네 신은 누구냐라고 물어봐야 하는 게 맞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뭐라고 물으면 넌 험해지, 너는 스스지 이런 거예요. 험해는 헤르메스를 얘기해요. 스스는 제우스를 얘기를 해요. 너 험해지, 너 스스지 이러면서 옆에서 얘기하는 이제 이 바나바는 너는 험해고 너 기적을 일으켰던 바울 너는 이제 스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라고. 나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신은 이 신이야 라면서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선포를 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한테 안 좋아. 그 신은 내가 섬기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 신이 이 기적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돌 던지고 죽이려고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거반 죽게 돼요. 반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반 죽는다는 거 아니죠? 그냥 거반 쳐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상처를 입혀서 밖에다 끌어내 버려버렸는데 안 죽었어. 하나님의 은혜죠. 안 죽었어.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또 전도 여행을 계속 갑니다. 자, 그게 이제 밑에까지 있는 루스드라에서 있던 얘기고요. 자, 그다음 중요한 거 이제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나오게 돼요. 15장. 자, 15장의 얘기를 보면 1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열리는데 자, 여기에 되게 재밌는 얘기, 재밌다고 하긴 좀 그렇지. 중요한 사건 하나가 벌어져요. 자, 뭐냐면 전통이냐 복음이냐의 싸움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교는 유대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장로급이야. 교회의 높은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복음은 오래 다녔다고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게 진짜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냐? 이들은 유대 전통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유대 전통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신생파들이 있는 거야. 좀 젊은 사람들은 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할례였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라고 하는 게 이 신체를 훼손하는 하나의 행위잖아요. 근데 그 행위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스토아 학파랑 에피쿠로스 학파 두 학파가 왜 철학계에서 두 가지 맥이 있었잖아요. 이제 쾌락주의와 금욕주의하고. 자, 나오나? 야, 너냐 또 어디 갔니? 왜 이게 어떻게 써야 되지? 손이 나서.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되나 보다. 에피쿠로스.
이거 나중에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나오는데 얘가 쾌락주의예요. 얘가 금욕주의예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행위였어. 철학자들이 뭐냐면 쾌락을 통해서 신과 만나겠다는 거였고, 스토는 금욕을 통해서 내가 찾는 인내를 통해서 신과 만나겠다는 거였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둘의 행위였는데, 하나는 왜 쾌락으로 빠지게 되냐? 하나님이 몸을 주셨는데 이 몸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느끼고 살아야지, 이것들을 참고 사는 거는 신적인 여기가 아니다. 우리 느껴봐야 된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선이면 좋은데 어디까지 가느냐? 이 쾌락을, 더 좋은 쾌락을 찾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동성애까지 가서 조그만 남자가 남자아이를 탐하는 데까지 가요. 완전히 금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 여기도 잘못됐지만, 금욕주의는 또 뭐냐면 나는 절대 저 세속적인 것과 물들지 않을 거야 해가지고 나는 혼자 살 거야 해가지고 자꾸 산으로 들어가고 동굴로 들어가고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혼자 살기 시작하고, 이런 그 정신들이 막 이제 신과 닮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이것들이 잘못된 것들이었어요. 잘못된 것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였냐면, 우리가 할례라고 하는 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아파야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생각과, 어떠한 내가 아까 그 빙글빙글 돌던 이슬람의 그 종파처럼 그렇게 쾌락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 둘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강조를 했느냐?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면 금욕을 해야 돼. 참아야 돼. 이걸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쪽에 가까워요. 이쪽에 가까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추앙을 받았냐면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금욕을 하니까. 그래서 이쪽을 더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율법이라는 게 사실 이쪽은 아니에요. 이쪽이지. 그죠? 율법적인 거. 말 좀 어려워요? 이해되죠? 이해되는 거죠? 우리 다 이 정도는 이해되잖아. 그지? 네. 그래서 좀 나도 설명을 잘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 사건이 이제 교회로 들어왔을 때가 문제가 돼요. 이게 교회로 들어왔어. 그러면 교회는 어디래냐? 자, 교회도 사실상 스토아 쪽이 좀 가까워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더 많지. 뛰지 마라, 뭐 만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목사님 저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 재단에는 여자가 못 올라갔어요. 그 단상 위에 못 올라갔어. 그리고 거기에 쳐서도 못 올라가고 무릎 꿇고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 사촌 누나가 의자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혼났지. 그러니까 모르고 막 올라가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근데 어른들 보시기엔 그게 불손하다고 막 생각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금욕주의 중에 그런 하나예요. 생각 중에 하나. 근데 이게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게 성경 어디에도 없는 얘기잖아. 예수님 어디에도 없는 얘기예요. 그 없는 얘기인데 이게 교회의 전통이라고 해서 너희들 따라야 돼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경건해야 돼. 맞아요. 교회는 좀 뭔가 다른 세속과 달라야 돼. 구별돼. 그래서 금욕적인 것들을 자꾸 강조하게 되는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구원이 안 이루어졌을 때 문제예요. 이게 구원이 아니었을 때 문제가 돼요. 우리는 이거라고 믿고 왔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죽음반이 없었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죽음은 무의미한 거야.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다 무의미한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일들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자체가 없으면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게 다 무의미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풀림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계속 선택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잘 선택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살아보게끔 하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게 교회의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것들을 서로 알아가면서 찾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뭔가를 억제해주고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뭐 자꾸 부담만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싸우니까 가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갖다. 아니다. 믿음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가 여기 이 이야기 배경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걸 교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싸우는데 사도들이 누구 편을 들어줬느냐? 유대인 편 들어줬을까요? 그랬으면 이 얘기 안 나왔겠죠. 바울 편을 들어주세요. 맞다. 우리가 이방인들 위해를 보니까 저들이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할례가 문제가 돼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겠다면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의 뜻을 못 전하는 거다. 잘못 전하는 거다. 그래서 할례를 없애요. 할례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해서 그 회의가 끝나게 됩니다. 이게 1차예요. 자,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출발하는데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사명이 뭐냐? 어떻게든지 땅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동역자를 데리고 나가는데 계속 바나바는 누굴 데려가고 싶으냐? 마가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 거예요. 여기서. 그게 성경에 있다니까. 2000년 동안 우리는 그 싸움을 보고 있어요. 계속. 이 싸움을 보면서 그래서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때 힘들다고 도망가버린 마가 요한을 데리고 동행하자고 했으나 바울이 이를 반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신라와 동행해서 2차 전도여행을 나섭니다. 신라는 이방인이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목회자들도 복음 위의 본질이 아닌 문제로 심각하게 다툴 때가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들이 더 싸워요. 더 많이 싸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왼쪽이 먼저냐 오른쪽이 먼저냐로 싸우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진짜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말씀을 전할 때나, 뭐, 우리가 앞장서서 되게 경건한 것 같고, 되게 그럴 것 같은데, 그, 가이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그, 성지순례 온 분들 중에 목회자들이 제일 힘들대요. 말을 안 듣는데, 말을. 자기들이 다 오라가지고, 자기들 생각해가지고.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자아 반성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때는 신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신라를 데리고 가게 되는데 디모데가 누구냐? 바로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를 또 기르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 자, 1차 전도 여행 때 무슨 일이 있었냐? 루스드라 교회에서 여기서 디모데를 만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례를 주는데 이 디모데가 그 이후로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이 집에서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나중에 디모데서에서 알려주시피 교회를 맡기게 되죠. 그죠? 안디옥 교회를 맡기게 되죠. 그 일들이 이제 여기에 있게 되고, 자, 이제 여기에서 바울이 들어와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의 영이 아시아 전도를 맡고 있는 마게도냐로 가라고 합니다.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그 위쪽에 보이시죠? 그 지도 보이시죠? 저 위쪽에 데살로니가 옆쪽에 있는 마게도냐 보이세요? 제가 흐려서 잘 안 보이나? 거기에 있는 마게도냐. 자, 여기가 어느 지역이에요? 그리스 유럽이에요. 예. 유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로 여기로 이제 오라고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도 바울은 바다를 건너 유럽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지금은 그 아프리카 땅에서 잘 들으세요. 아시아로 넘어왔다가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전도가 지금 어떻게 하냐 점점점 퍼지고 있는 게 지금 보여요?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되고, 자, 이제 빌립보 지역에 이제 이야기를 좀 넘어가도록 해요. 그렇게 이제 퍼지게 됐다는 것과 같이, 그래서 2차 전도여행길이, 유럽 전도여행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회당을 찾았지만 회당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안식일에 강가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회당이 없으면 어디 모였다고요? 강가에 모였다고요. 그래서 강가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 모였었는데 유대인들이 여기 있나 하고 이제 와본 거예요. 와서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라는 여자였어요. 이 사람은 옷감 장수인데 자주색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자주색이라고 그렇게 꼭 나오느냐? 자주색은 누가 입는 것이었냐? 황제만 입어요. 완전히 1등급 A급 우리가 얘기하면 로얄 패밀리만 입는 옷이 자주색이에요. 함부로 입었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들도 자주색을 입나?
몰랐네. 어쨌든 자주 옷감을 판다라고 하는 건 이 여자가 대단한 게 뭐냐면 왕실의 옷감을 대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신앙이 있었어. 그래서 밤마다 기도처에 나오는 그런 여인이었고, 여기 나왔을 때 바울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여인에게 나중에 이제 그 세례를 주고 여기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점치는 여종 귀신 하나를 쫓아내게 됩니다. 사건 하나가 생긴 거죠. 종의 주인들이 이 일을 빌미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아까도 마찬가지였지만 병 고쳐주는 걸로 사람들이 되게 이걸 불쾌하게 해서 쫓아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 쫓아내주면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될 일이잖아.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이걸로 고소를 해. 이유는 뭐예요? 이 여인으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돈 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결국 돈 문제야. 이런 게 되게 계속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바울과 실라가 세상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고 거기서 뭐 했냐? 찬양을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어. 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기쁜 일이 일어날 때는 쉽게 찬양하지만 억울하고 매맞고 고통받는 일들은 원망하기 싫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시고 하면서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자신이 뜻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매우 실망하는 성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희생을 했더라도 내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질 때 신앙관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형통하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게 형통이래요. 누가 나한테 그 얘기해 주셨는데, 예전에,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암이 걸렸어요. 근데 너무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분을 아는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왜 예수님 잘 믿는데 저런 병이 걸려야 되냐? 왜 예수님 잘 믿는데 저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냐고 막 물어봤어요. 저도 답은 몰라요. 답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한 분인 건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땐 그 결과가 그분에게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셨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었는데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평안해야 되는데 우리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한가? 하나님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과정인 거 꼭 아셔야 돼요. 과정이라는 거. 자, 넘어갈게요. 어쨌든 간에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놀라고 역구가 풀렸는데, 그때 이제 간수가 이 둘이 돌아난 줄 알고 이제 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자살하려고 해요.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 안에 있었어. 안 나가고. 그래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나 여기 있다. 뭐 이러기. 말 그렇게 했지만 진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고어체로. 어쨌든 나 여기 있어요. 할 때 그랬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간수가 와가지고 왜 도망 안 갔는지는 어쨌든 간에 감사하잖아.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요. 이 바울과 실라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 자기 집으로 인도를 해서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이것들이 이 집에서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사건.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이야기,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됐다는 것. 자, 그렇게 나오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와 베레 사역. 자, 빌립보에서 유대인의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 지도에 보시면 마게도냐 밑쪽에, 마게도냐 바로 근처에 있어요. 여기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 지역을 계속 지금 전도하고 있는 이런 찰나예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 오래 있지 않았어요. 3주 동안 있었는데 3주 동안 전도를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여 주는 거야. 이상하게.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큰 관심을 가졌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 믿었는데도 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전서 후서 이 얘기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들이 저기서 항상 좀 잘 기억하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해서 24시간 기도하라고 해서 이거 되게 어려워들 하시는 분데 기도하라고 해서 무릎 꿇고 24시간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삶이 기도, 곧 생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를 하라는 것.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거든요. 그거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이 되게 소중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 근데 그거에 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걸 아는 것이. 그걸 알게 되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그 얘기. 그 뒤에 바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달하면서 점점 가서 여러분들이 유명한 동네까지 가게 돼요. 잘하는데. 아덴이요. 아덴이 어디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그 수도까지 간 거예요. 옛날로 얘기하면. 여기까지 가는데 이 아덴 지역은 엄청난 지역이었어요. 당시에 소피스트들이 다 모이는 자리였어요. 소피스트라고 하면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당대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있는 지역에 가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였냐면 철학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이거 아니구나. 이거 지금 넘어갔죠? 여기죠.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로고스를 좋아해요. 로고스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로고스가 뭐죠? 이성. 말씀. 맞아요. 이 사람들이 로고스, 이게 말씀이 깨달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로고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고민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아덴 지역에 가서 이 로고스를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 워낙에 똑똑한 사람이라 보니까 이 얘기를 듣고 그 신 대단하다. 네가 믿는 신이 뭐냐 해가지고 그 신도 우리가 섬겨줄게 이러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들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에 이 로고스를 섬기는, 이 로고스를 이야기하는 자기들의 철학보다 더 위에 있는 엄청난 뭔가가 또 있다라고 알게 돼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신에게도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 이 아덴 사람들. 자, 문제는 근데 이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이유는 다 똑똑해서. 다 똑똑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토론은 하지만. 오히려 이 아덴 지역보다 이 지역 넘어서 있는 고린도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바울이랑은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의 당시, 헬라 당시 가장 큰 상업이에요. 죄송합니다. 상업 도시로 무역이 왕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첫 성이라고 그래요. 유럽의 첫 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첫이 첫 번째인 첫도 되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라는 뜻의, 제일 크다는 뜻의 첫도 하잖아요. 그죠? 여기가 우리가 제일 1번가야, 1번지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치? 그래서 고린도가 이 지역이 가장 첫 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도 했고 무역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던 동네이기도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과 같이 텐트 사역, 텐트 메이커라고 해가지고 자비랑 선교사를 나중에 그렇게 불러요. 텐트 메이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뭐냐, 바울과 같이 텐트 만들어가면서 그 낮에는 돈 벌고 밤에는 말씀 전하고. 자, 근데 이 이유들을 알게 돼. 왜 이 사람들이 낮에 텐트를 만들었을까요? 아셨네? 어떻게 하셨어요? 시에스타라고 유럽에는 그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는 다 자요. 자고 일을 안 해요. 거기 있어요? 다 자는데 이 사람들이 잘 때 자기들은 뭐 잘 앉아도 되잖아. 잘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는데 말만 하면 좀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심심하니까 텐트 만든 거 이렇게. 텐트 만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텐트를 팔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자, 이러면서 텐트 만들면서 뭐 했을까? 옆에 앉은 사람한테 저기 예수 알아? 그래서 그건 거예요. 예수 알아? 그러니까 아니 모르는데 잘 들어봐 하면서 이제 예수님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 사람은 이 텐트가 한 번에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촘촘하게 찌르고 하는 게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되니까 이 얘기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있어? 라고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의 교회들이 강해지고 튼튼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이럴 여기서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제 바울이 이제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있고 이제 다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에베소로 가게 돼요. 에베소. 바울 일행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나왔나? 그냥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을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줘서 키우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잘 아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옆에서 그 얘기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주는 역할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볼로가 굉장히 큰 사역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당대 성경학자로 예수님을 믿어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볼로를 고린도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보냅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르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 변화된 다음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했지만 바울은 뜻이 있으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가이사를 거쳐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다시 떠나기 전에 이제 두란노 서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어요. 두란노라는 것은 큰 책방이에요. 엄청 큰 책방이야. 여기에는 전 세계에 있는 각색이 있는 책들이 다 그곳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갈라디아 지역에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기 있는 그 19장 1절 말씀인데,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개척한 교회들을 방문해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 성도들을 굳건히 세워주고 양육합니다. 바울이 이 설교를 잘 못했다고 해요. 말이 이렇게 되게 유창한 사람이 아니었대. 근데 글을 너무 잘 쓴 거야. 그래서 글을 보면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막 감동받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와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저거 내가 들으면 되게 좋은 말이긴 한데 좀 전하는 게 좀 그래? 랐던 사람들이 편지 읽고 나서 감동받고 막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걸 더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편지를 더 여기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넘어갈게요. 여기 여기다 내가 시에스타 여기다 썼었구나. 그래서 하셨구나.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 텐트 메이커 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 말씀 전했다는 게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죠? 넘어가고 고린도 교회에 원래는 갈 생각이 없는데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니 그냥 안 가긴 그러고 하니까는 이 교회에 애정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가게 되는데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고린도 교회 방문하기로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에서 자신이 보낸 편지를 받고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땅끝까지 선교하기 위해 로마 교회로 가겠다고 결단하고 협조 요청을 보냅니다. 로마 교회가 자기를 알리기 위해 편지를 썼던 그것이 로마서입니다예요. 이렇게 어렵게 썼지? 로마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마서,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믿음을 향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행동을 갖다 구체적으로 잘 요약해 놓은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가장 모든 철학의 집약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바로 돌아가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면 쭉 해서 바울 일행은 고린도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로 들르고 싶었지만 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밑에 드로아까지 옵니다.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지혜를 받아 밤새 강론했습니다. 자, 이때 떨어져 죽은 사람 이름 기억하시는 분? 떨어져 죽은 이 청년의 이름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냥 혹시나 기억나시나 해서. 유두고. 자, 근데 여기에 의견이 있어요? 있었네. 이런 게 지우고 이렇게 질문했어야 되는데. 자, 유두고가 3층 난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3층이에요. 높아요. 근데 그곳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요거 잠깐 저 좀 보세요. 이게 되게 간혹 목사님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기로 조는 사람 가지고 유두고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졸다가 떨어져 죽으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유두고가 거기 앉아 있었던 이유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앉아 있었는데, 강론을 뭐 1시간, 2시간 해야지 밤새 하는데 나 같아도 졸지요. 그죠? 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유도고가 그래서 그 위에 있다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떨어져 죽었을까. 떨어졌는데 죽은 게 더 저기 하죠. 어쨌든 떨어졌어요. 자, 그렇게 된 상황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도고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었고, 상황에 어떻게든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이었다. 그러지 그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바울이 가서 기도해서 그를 살려주게 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졸면 큰일 난다고, 유도고처럼 떨어진다고. 자, 그렇게 안 배우시기를 바라는데, 뭐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른 누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밀레도에서 바울의 고별 설교. 자, 이방 사람들이 막았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하기에 앞서 에베소 조금 밑에 있는 밀레도의 장로들, 당시에 각 교회 목회자들이 장로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생각하셔도 적용하면 되고,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아 지역에 자신의 행한 사역을 보고 앞으로도 선교 비전을 제시하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그 말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나는 죽더라도 가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귀한 말씀. 자, 이 얘기했던 거. 근데 바울의 동역자들은 앞으로 닥칠 고난을 알면서도 선교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루살렘 가면은 너 이제 죽을 거야, 큰일 나, 예루살렘 가면 안 돼 라고 안 되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장로들이, 안디옥 교회 장로들이 찾아와요. 와가지고 바울 가지마, 예루살렘 가면 너 잡혀서 죽는데 성령님이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괜찮아, 난 그러려고 가는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해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라는 사명으로 간 건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 보면 뻔히 저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옳은 길이긴 하지만 너 가면 어떻게 될 거지, 우리가 다 아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간다고 하는 사람들 보내줘야 될까 막아야 될까,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 안디옥 교회 장로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분명히 아니까 자기 기도했잖아요. 내용을 알잖아요. 막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이 워낙에 완강한 걸 이기지 못했어요. 전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봐요. 바울은 초반부터 계속까지 한 번도 그 성질이나 기질이 바뀌지 않아요. 항상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한 건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장로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거 우리가 말린다고 안 들을 거예요.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보내주자. 이렇게 되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바울이 믿었던 건 뭐냐? 내가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간에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내가 로마에 가서 죽지 않으면 첫 씨앗이 없잖아요. 순교자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감을 갖고 가게 되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오자마자 잡히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유대인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율법의 결계를 하도록 권합니다. 자, 이게 유대인들이 원하는 거였어. 자, 율법 인정해. 그것만 하면 돼. 네가 알고 있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이룬다는 거 내가 알겠어 하는데 이거 좀 받아들여줘 라고 타협을 얘기하는데, 그걸 바울에게 했다는 게 문제지. 바울은 절대로 안 해요. 그러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거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야 해가지고, 사도 박루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포승에 묶여 있으면서도 처음에는 로마 군대의 주둔지에서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은 그때도 성령님은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 있을 때 성령님이 그 마음을 계속 뭐 해주시냐? 너 잘하는 거야, 괜찮아, 위로해 주시고 그 길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꼭 뭐가 가냐면 엘리야가 나중에 이제 그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서 지쳐서 막 쓰러졌을 때 까마귀가 떡하고 날라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그 일들을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힘을 얻고 끝까지 가가지고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여기서 바로 죽은 게 아니라 이제 로마로 이송이 돼요. 로마로 이송된 이유는 그렇죠. 시민권. 자, 이것도 좀 의견이 분분한데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민권을 샀다는 얘기가 있고 태어나면서 시민권을 부여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여받은 것보다는 샀다는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가 당시 돈을 엄청나게 좋아했거든요. 돈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뭐든지 팔았어요. 뭐든지 파는데 그 유대인들에게도 시민권도 팔았던 것 같아. 그래서 저기가 바울 집안이 돈이 많다 보니까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간에 이 시민권을 끝까지 안 놓치고 갖고 있었거든. 나 시민권 포기해. 우리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제 이 시민권 때문에 나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섞이는 게 싫어. 이럴 수도 유대인이니까 원래. 그럴 수 있는데 안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원죄를 통해서 이때 로마 가기 위해서. 끝까지 안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 위해서 재판받은 이유는 황제를 만나서 내가 마지막까지 그 로마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 안 놓은 거야. 그래서 끝까지 갔어요. 가서 결국은 재판을 받고 이 뒤에 이야기들이 다 그런 얘기 이제 쭉 읽어봐도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로마 가서도 이제 바로 죽지 않고 2년 동안 더 그 감옥에 있었는데 거의 로마에 있을 때는 그 가택 이제 연금을 당해요. 그거는 왜냐 감옥이 없어서 감옥이 너무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조그만 전 세계로 볼 땐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재판받아도 다 로마로 와. 그 감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제는 뭘 하냐면 감옥에다 가두는 게 아니라 집에다 가둬 놓고 군인을 보내요. 그래서 군인한테 그 옆에 작고를 치고 같이 앉아있게 해요. 그러면 이 군인은 앉아가지고 바울 옆에 앉았으니까 무슨 일이 있겠어? 24시간 동안 이제 예수님 얘기 들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바울이 그 간수들이 전도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제 예수님 믿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바울이 나중에 이제 오늘 저기까지 안 나오죠? 참수까지 나오네요. 맨 뒷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머물면서 감옥을 드나들며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잠깐 풀려난 다음 참수형을 당해 순교했다는 걸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죽을 때 참수를 당했잖아요. 그 머리를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놓고 칼을 위에서 뒤에서 치거든요. 그 머리가 똥똥똥 샘물 떨어졌는데 떨어진 것보다 샘이 생겨가지고 샘물이 났다는 전설이 있어요. 저도 못 봤어요. 예, 그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하게 된 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게 38까지야 얘기고, 이 다음에 있는 이제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있는 것들이 2강이 남았어요. 예, 2강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다음에 그냥 안 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냥 바로 그냥 요한계시록 전체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차피 뛰는 김에 한 권을 다 해가지고 40강까지 끝내고 이렇게 그냥 요한계시록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다음 주까지 해보고 제가 생각을 할게요. 질문 있으실까요?